부여를 지나 찬양하십시오. 물을 좀 떼주시면 좋겠습니다. 물 좀 떼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건사님, 백스타임 됐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이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540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540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540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리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결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를 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김일령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시게 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살아온 삶들을 돌이켜보며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거듭나며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어 저희 교회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하다는 것을 느끼며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며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사론선 함께 특송하시겠습니다. 여기 앉으셨어. 차렷. 경례 수고했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렴의 마른 땅에 나옵니다. 성령
습관적으로 빠져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건면에서 오후 예배도 같이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따로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 없으니까 말씀을 나누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게 계시록 끝나면은 또 뭐 교일이라든지 또 성경 각본으로 이렇게 말씀 교육을 할 텐데 좀 건면하셔서 오후에는 같이 이렇게 참여하자고 특별한 일 아니면은 같이 이렇게 예배 또 말씀 교제 또 나눔의 시간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건면하셔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기 전에 넘어가 보시면 토끼와 거북이 시리즈 5탄 5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무슨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5탄이 있느냐? 그렇게 누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 책을 보고 제가 함께 나눕니다. 경주에서 처음으로 이긴 이 토끼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반면에 토끼에게 훈계했던 거북이는 토끼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이 거북이가 토끼를 골탕 먹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묘안을 짜냅니다. 그 묘안이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지금까지는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경주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산 꼭대기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경주를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다리가 긴 토끼한테는 올라가는 경주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에 내려오는 길은 토끼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드디어 토끼를 만난 이 거북이가 제안을 합니다. 토끼야, 우리 경주 한번 더 하자. 그동안 우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경주만 했는데 이번에는 산꼭대기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옹달샘까지 내려가는 거야. 어때? 싫어? 싫으면 할 수 없고 진정한 승자가 되려고 하면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경주를 해서 이겨야만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게지 하고 그렇게 토끼의 자존심을 꺾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에는 뒷다리가 길어서 잘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는 잘 내려가지 못한다는 약점을 누구보다도 토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거북이는 질 것 같으면 간도라 그렇게 하면서 토끼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이 거북이의 비아냥거림에 자존심 상한 토끼는 덜컥 할 수 없이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드디어 토끼와 거북이가 자존심을 건 시합을 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도착 지점은 저 산 아래에 있는 옹달샘으로 정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성질이 급한 이 토끼는 내리막길도 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가던 토끼는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다가 그만 앞으로 처박혀서 앞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내리막길에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토끼는 아픔을 무릅쓰고 안간힘을 다해서 달려보려고 했지만 밀려오는 통증과 함께 도무지 달려지지가 않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네 발이 멀쩡한 거북이가 엉금엉금 그렇게 걸어가서 마침내 옹달샘에 도착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승리한 거북이는 옹달샘에서 목을 축이면서 땀을 씻기고 편안히 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토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났을까요? 토끼가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나타났습니다. 거북이를 본 토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거북아, 내 다리가 부러졌어. 나 좀 업어서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을래?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본 거북이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토끼를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끼야, 너같이 훌륭한 다리도 올라갈 때는 유용하지만 내려올 때는 불편한 단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하잘것없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잘하는 면은 있어. 너는 너의 모든 면에서 너는 너의 발이 모든 면에서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야. 그러자 토끼가 대답합니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나의 취약한 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앞으로 너보다 느린 동물들을 놀리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 하고 거북이가 말을 하자. 토끼가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앞으로는 모든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낼 거야. 나한테도 앞으로는 느린 거라고 놀리지 않을게. 거북아 고맙다. 토끼는 거북이 등에 엎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고언은 무엇일까요? 넘어가 보시면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다 하는 것이 사물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강조해서 우쭐대거나 자랑을 늘어놓지 말고 자신보다 못한 이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넘어가 보시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펴보시면 다 장점 한 가지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 천국의 상태가 어떠한지,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성전이 없더래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벗어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에는 북쪽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성막이나 또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아무나 이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죠. 구별된 대제사장이나 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북쪽에 항상 성전이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이 성전이 없더라. 왜 없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참 성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더 이상 그곳에는 제사함을 구하는 속죄 제사나 그리고 제사장인 그 모두 다 필요 없다. 이미 다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니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니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교제하고 웃고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몇 가지 7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은 왜 거룩하냐 하냐면 죄와 사망과 모든 인간적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 안에는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만, 구별된 성도들만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과 교회의 영광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불순종이 없는 구원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지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 뭐 다윗이나 솔로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잖아요. 세상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넘어가 보시면 네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신부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순결과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교회를, 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곧 순결과 헌신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다섯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새 예루살렘 성곽과 성전의 기초는 모든 것이 뭐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한 12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 참 교회는, 또 성도는 그야말로 보석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허리도 굽어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머리 허해지고 힘도 빠지고 이렇게 저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신만호 권사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보석 같은 존재. 권사님 보석 같은 분. 대구에서 내려온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 보석 같은 인물이 하나님이 보석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힘든데 아침부터 내려오셔서 또 봉사하고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보석같이 여기십니다. 영광의 빛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새겨주신다 하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는 새 예루살렘에는 앞서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에 고친 것처럼 성전이 없더라.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넘어가서 마지막 7절로 새 예루살렘 성은 빛이 필요하지 않더라. 오늘 우리가 23절에 읽은 것처럼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해가 달과 별이 다 비치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왜 해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파란 등불인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그 금촛대가 24시간 늘 빛나고 있어요. 그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늘 성막에는 불이 비치도록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늘 성령의 빛이 비쳐야 돼요. 여러분 성도,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비쳐야 돼요? 성령의 빛이 비쳐야 돼요. 은혜의 빛이 늘 비쳐야 돼요. 은혜의 불이 꺼지면 이게 상박해지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 낙담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내 마음이 은혜의 빛이 비쳐서 성령의 빛이 비쳐야 돼요. 24시간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참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지 않냐고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성령의 빛이, 복음의 빛이 늘 비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빛, 은혜의 빛 때문에 마음이 밝아져요. 그 성도들 참 그렇잖아요.
마음이 밝아야 돼. 항상 긍정적이 돼요. 얼굴도 밝아져.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아지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아,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데 자꾸 내 마음이 밝아져야 되지. 주님 내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밝고 화창한 얼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 예수가 등불이 늘 깨우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비친다. 그 나라에 다 살고 싶겠죠? 아멘. 자,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만국이 급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만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말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이 세상에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고 뭐 백인들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으로 출입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땅의 왕들. 뭐 이 세상의 왕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진성과 적그리스도와 뭐 거짓 선자를 말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땅의 왕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 땅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영광이 뭐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권사님, 자기 영광이 뭐겠어요? 어? 자, 보세요. 내 영광이 뭐예요? 내 영광이. 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땅의 왕들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이 되는 게 뭐겠어요? 자녀 된 건데, 근데 뭐가 있어야지. 자기 영광이 뭐예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영혼 구원한 열매예요.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어쨌든 이웃 생명을 살릴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가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겠어요? 내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와 섬김과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주님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한 내 영광이 뭐겠어요? 내가, 그죠? 내가 믿음을 지킨 게 내 영광이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 거, 그게 내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그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말하게 돼요. 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이 되게 하고 면류가 돼요. 내가 하나님 저 사람 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람으로 섬겨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하더니 25절에 하시면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나라는 도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에. 천국엔 도적이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귀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고 어둠이 없으니 그야말로 성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도들이 영원히 누릴 참된 자유와 복된 생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이 구원의 문으로 다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의 문, 이 새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7절 보십시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오직 그리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곳이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은 그러나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해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그 속된 것이 뭐냐? 코이노스 하는데 부정한,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 대속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결국 이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보시면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못 간다고 했어요. 이게 부델리그마 하는 말인데 혐오스러운, 역겨운, 증오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상숭배하죠. 우상숭배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을 섬기고 온갖 점치고 뭐 그런 귀신 섬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여러분 요새 가면 갈수록 희한해요. 과학 시대인데 AI 시대인데 많아지고 있대요.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파묘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이 다 반기독교적인 영화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참 심각한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푸시도스 하는 말인데 삐뚤어지고 불경건하면 속에 있는 교훈, 다시 말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야. 신천지가 얼마나 많아. 요새는 신천지보다 더 뜨는 게 있어요. 안산홍 정인교. 이 안산홍 정인교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별로 그 효과도 없고 전도도 안 된대. 이 무리를 잘 써가 하나님이 교회라 하면 이름을 싹 바꿔봐. 기독교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 벌써 또 십자가도 없애고 하나님이 교회 해가지고 곳곳에 좋은 건물들은 다 돈도 많아. 다 건물 사고 교회 중에서 혹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자기네들이 다 구입해. 이거 내가 저 송정동인가요? 북부 송정동 보가 또 놀랐어. 얼마나 크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놨는지 깜짝 놀랐어. 그 사람들은요, 우리 교인들 같이 70대, 80대는 전도도 안 했고 오지 말았게 그 사람. 타켓이 30대, 40대, 50대까지. 그 외에는 전도도 안 해요. 젊은 사람. 신천지는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 타켓을 해서 집중 전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정인교는 30대, 40대, 50대 주부들 타켓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들 천국 갈 줄 아는데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안상호의 믿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 믿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넘어가 보시면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천국을 이곳저곳 구경하고 다녔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야, 이 화려하고 멋진 집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러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종의 집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깜짝 놀라고 당황한 거지.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멋지고 화려한 훌륭한 집에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그 종의 소유란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불만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의 이 불만스러운 말 때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천국은
오류나 실수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으로부터 보내온 재료로 이 집을 지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땅의 재료로 지었다. 이 집의 부잣집의 종이 예수를 잘 믿었는가 봐. 그래서 자기 주변의 종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종으로서 주인 집을 잘 섬겨,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엄청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지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단호하게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부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어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넘어가 보실까요? 떡 하니까 세상에 이 천국에 너무나 넓고 초라한 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유, 천국에도 저런 집이 다 있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은 거예요. 도대체 저 넓고 초라한 집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천사가 저 집은 당신 집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자 이 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멋진 집에 살았는데 천국 와가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에서 산다니 이게 어떻게 내 집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막 부자가 화가 나 벌쩍벌쩍 뛰었대요. 그러자 이번에도 천사가 단호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는 실수도 오류도 절대 없습니다. 게다가 착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당신이 보내준 재료로 지은 집입니다. 그제서야 부자는 머리를 감싸 안으면서 자기의 지난 날을 후회하더라고요.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얘기지만 뭔가 우리에게 공감하고 시사하는 그런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넘어가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의 아내이자 신부인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넘어가 보시면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또 인내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갈 때 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끝까지 충성한 믿음, 그 성도들이 하늘에서 별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주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빛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것인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여리고 또 충만한 은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머리와 간과 육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